요나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를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요즘 월드컵 축구들은 잘 보고 계십니까? 와, 처음에 우루과이 맞죠? 그 나라와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0대 0이에요. 근데 재밌게 신나게 봤습니다. 우리도 이만큼 잘하는구나. 그런데 두 번째 가나라는 나라, 제가 가나가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그 나라와 축구를 하는데 전반전을 딱 보니까 져요. 2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오늘은 안 되는가 보다. 나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그래서 자고 있는데요. 잠이 폭 들었는데 아들 녀석이 아빠 우리 2골이나 넣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2골이나 넣었어요. 그래갖고 벌써 2골 넣었다고. 그럼 2대 2네. 오늘 이기겠네. 그래서 나가서 뒤에라도 응원하려고 봤어요. 젖보네. 3대 2로 젖붙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 마치고 이제 세상에 포르투갈하고 축구를 한대요. 제 마음속에 보나마나 볼 것 없이 졌다. 빨리 자는 게 상책이다. 아예 TV 틀지도 않고 들어가서 그냥 잤습니다. 밖에는 아들 녀석이 막 시끄러워요. 막 시끄러워요. 그래도 잤습니다. 세상에 자고 일라니 이겨버리네.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안 보면 이긴다. 내가 안 보면 이긴다. 우리나라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나가 문제다. 안 보면 이긴다. 고민입니다. 화요일 새벽에 브라질 세상에 세계 1위 축구 국가 브라질하고 우리가 축구한다고요. 새벽 4시에 한다네요. 마음에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반전만 보고 후반전 할 때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면 아마 저는 저 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내가 안 보니까 이기더라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다 나 자신이 문제라는 걸 나도 모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당에 가면 늘 하는 말이 내 탓이요라는 말을 늘 하게 합니다. 아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것을 내 탓이요라고 말하게 합니다. 요나를 이야기할 때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숲과 나무라는 주제로 성경 각 권을 한 권씩 살펴보는데 어느덧 요나까지 왔습니다. 구약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근데 올해 안에는 마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많이도 왔습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너 니누에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니누에는요,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 요나의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식민지화 시켜버린 그런, 우리로 치면 일본과 같은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요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는 어땠을까요? 1907년에 7명의 목사님을 안수했던 동무회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면 7명의 목사님이 여기에 쭉 나타나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 그 왼쪽 제일 위에 서 있는 분 당연히 보이시겠죠. 왼쪽 제일 위에 서 있는 분, 그분부터 이름을 불러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분이 방기창 목사님이고, 가운데 서 있는 분이 서경조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양전백 목사님. 양전백 목사님 바로 밑에 줄에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이 송린서 목사님. 그 옆에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게 생기신 분이 누굴까요? 길선주 목사님. 이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로 선교 가셨던 이기풍 목사님. 제일 끝자락에 그 서양식 단발을 딱 하고 계신 저분이 한석진 목사님이십니다. 한석진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분이 1907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계에도 보니까 일본이 심상찮거든요. 심상찮고 또 특별히 일본에 가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서 한국 교회,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 일본의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작정합니다. 근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이게 고민이에요. 7명의 목사님을 다 안수해서 세웠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근데 이때 총회에서는, 이 노회에서는요, 일본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려면 좀 똑똑해야 된다. 말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 일본하고 대화해도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을 좀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정한 분이 한석진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당시에 신문사를 맡았거든요. 신문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시대 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그런 분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험 들 만한 부분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동로회는 1909년에 이 한석진 목사님을 일본으로 1개월간 파송합니다. 그리고 한석진 목사님은 일본에서 3개월간 사역하면서 거기에 이 한인들, 거기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1909년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바로 다음 1910년에. 그러니까 일본이 아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계속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거치면서 어떻게 조선반도를 잡아먹으려고 까락하게 하고 있을 그때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일본으로 선교사를 보냈다고요. 일본을 살려야 된다고. 일본이 저대로 죽음의 귀신에 붙들려 있을 때, 살인의 귀신에 붙들려 있을 때, 뭐 사무라이니 뭐니 떠들어 싸면서 이렇게 귀신에 붙들려 있을 때 살리는 방법은 예수복음밖에 없다고 한석진 목사님을 보냈다고요. 요나가 그 부름을 받았어요.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저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저 나라에 내가 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게 어디지요? 다시스라는 엉뚱한 곳에 갑니다. 다시스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이만큼이나 멀어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또는 욥바라는 지역이 나오죠. 여기서
니누에로 가려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해도 거의 한 200km, 300km 정도 될 거예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가기 싫어가지고 세상에 반대로 이거 유럽 지역입니다. 바울이 유럽을 처음으로 넘어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요나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어요. 다시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스페인 지역의 저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가려고 도저히 내가 이 명령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저 니누에라는 도시, 저 아수르라는 나라를 잘되는 꼴을 내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나요? 풍랑을 준비해가지고 배를 막 흔들어 버리죠. 배를 흔들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일까?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일까? 제비를 딱 뽑았는데 범인이 누구로 잡힙니까? 나로 딱 잡혀요. 딱 잡아가지고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구고 어디 사는 사람인데 무슨 일 하는 사람인데 이토록 바다 재앙이 당신 때문에 일어나요? 요나가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거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나를 풍랑 이는 바다에 던지십시오. 지가 심청인 줄 아는 겁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세상에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요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이거는 희한한 일이다. 희한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졌는데요. 그 던졌을 때 바다는 잠잠해져서 배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찌 됐을까요? 뭐가 나타났을까요? 성경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걸 준비하셨대요. 이게 지금 바다에 살고 있는 제일 큰 물고기래요. 이 흰수염고래. 사람이 조만하면 저 안에 들어가서 좀 살만하겠죠? 좀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듣기로 작정하신 거 맞죠? 예, 저 안에 들어가면 살만하겠죠? 살아보시든지. 저 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3,000년 전의 일이면 저거보다 더 큰 놈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물이야 멸종을 하는 거니까 더 큰 놈이 있을 수 있겠죠. 저 안에 들어가서 3일 밤 3일 낮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요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하고 해석한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 제가 39절 여러분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기적을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주는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같은 거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살려면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 부활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봐야 되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봐야 돼요. 이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형식적인 신앙인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내게 회복이 찾아오는 유일한 비결도 내가 십자가 만날 때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영원히 살아나는 비결 그건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철저한 자기 이 실망과 비하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요나서 2장 5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요, 세상에 머리에 뭐가 있어요? 바다풀이. 여러분, 이 상황을 너무 로맨틱은 아니고, 이 상황을 너무 신비롭게, 너무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보실 것 아니에요. 참 현실적으로 보셔야 돼요. 참 이거 심하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바다풀이 막 내 몸을 감싸고 있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다고요? 거기가 십자가라고, 죽음이라고. 깜깜한 죽음, 그 무덤을 요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가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6절 읽어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요나가 딱 하나 발견한 게, 주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만나면 사람은 달라요. 십자가를 만나면 현실은 안 바뀌어 있어요. 현실은 안 바뀌어 있는데 십자가를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교회 나와서 정말로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집 사정을 뻔히 다 아는데도 입이 귀에 걸려있는 찬송이 나오는 이유는 그 사람 십자가 만나서 그래요. 십자가 만나서. 늘 얼굴이 우울하면, 늘 얼굴이 불행해 보이면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생기를 맛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십자가 만나는 얼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7절로 요나가 이야기하기로,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가 되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그가 하나님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 그를 만나주기 시작했던 일, 철저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일, 기도하며 성전에 나갔던 일 일어났습니다. 불순종하던 요나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불순종하던 요나가 십자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망가졌다고요? 나 때문에. 왜 망가지지요? 예수를 멀리하니까 망가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몸이 교회에 나온 것처럼 마음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도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아닌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인생을 살아버리면, 그러면 여러분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생기가 없는 인생, 망가지고 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 인생이 파선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이라도 예수의 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분명하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분명히 예수 만나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을 향하는 요나의 마음, 그가 9절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 다시 헌신할게요. 하나님, 나 다시 주님 앞에 선지자로 살게요. 주님, 나 다시 마음 고쳐 먹을게요. 십자가를 경험한 인생들은 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마음 회복되는 예배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을 향해 잃어버린 거룩한 열정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 나 이제는 좀 잘 살아볼게요.
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의지하고 잘 살아볼게요. 예수 의지하고 살아볼게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 다시 한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그게 3장에 들어와서 제가 1절, 여러분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내가 두 번째 너에게 기회 준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요나 인생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나타나가지고 요나야, 너는 내가 너를 니느웨로 보낼 테니 너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선포해라라고 할 때, 요나는요,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거요, 내 뜻하고 안 맞아요. 내 뜻은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버리면 그 백성 회개하고 돌아서면 안 망할 거 아닙니까? 나 싫어요.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실패했어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생각했지만, 예루살렘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니느웨로 저 적국의 수도로 그를 가라 하십니다. 십자가를 만난 자에게 주님은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뜨거워지고 싶으세요? 자꾸 십자가를 만나세요.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로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이런 일을 하니 이런 변화가 오는데요. 제가 4절, 여러분 5절. 요나가 그 성읍 곧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한 말이 뭡니까? 다시 4절을 보여주면 요나가 한 말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어찌 된다? 무너지리라. 이것 딱 한마디 하고 다녔어요. 하루 종일 40일 지나면 너희들 알지? 40일 지나면 여기 다 없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요나는요, 아수르의 식민지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냥 한 명의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가 니느웨에 가서 40일만 지나면 너희들이 다 멸망할 거야 라고 외쳤으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봐야 정상이에요? 미친놈. 저 미친놈. 저 식민지에 있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보통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요나가 정말 부흥 강사였을까? 한마디만 하면 세상에 그 성읍이 다 회개해. 이전에 일장에 풍랑이 있는 배에서 요나가 자기 몸 하나 던져버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는데, 요나가 정말 대단한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그냥 요나가 문제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 이름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역사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래전 3,000년 전의 역사니까 딱 날짜 맞춰서 요날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짜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날로 같이 지키도록 하자 약속해서 12월 25일이지 12월 25일이 원래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라고 확정된 근거는 없습니다. 그보다 1000년 전의 일이니 살펴보니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요, 역사 기록을 제법 잘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토판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나가 사역했을 당시,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주전 763년경에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때 니느웨라는 도시의 토판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계기일식이 일어났어요.
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일식을 보잖아요. 여러분 완전 개기일식을 본 적은 없으시죠? 해가 완전히 사라져서 그 지역에 깜깜해진 것을 본 적은 없으시죠? 물론 밤이야 해가 사라집니다만 그거 말고 낮에 달 그림자 때문에 해가 싹 사라지는 온 천지가 깜깜해지는 거, 그거는 우리 평생에 한번 경험하기 어려울걸요. 그런데 이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일식이 니느웨에 있었어요. 그 해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에 계기일식이 일어나면 주로 국가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밀란이 많이 일어났다고요. 저 왕이 덕이 없어가지고 해가 사라졌다고. 당시에 해는요 왕을 상징하거든요. 왕권을 상징해요. 저 왕이 부덕해서 이렇게 해가 사라지는 이 큰 재앙이 임할 거라고 여러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에도 5군데 이상은 밀란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40일 뒤에는 너희들이 니느웨가 다 무너질 거다. 뭐 지진이 일어나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든지 무너질 거다 그러면 계기일식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제 벌벌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군데? 선지자라네.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네. 사람들이 그때부터 요나의 말을 듣고, 이 성이 3일길을 가도 막 그 모자랄 만큼이나 큰 성인데 하루만 쫓아다니면서 그 말 했더니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고관대작이든 밑에 뭐 서민이건 아니면 노예살이 하는 사람이건 전부 다 베옷 입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다고 빌고, 왕이 심지어 금식을 선포할 정도로 혹시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모른다고 왕이 금식을 선포할 정도로 국가 명령을 내릴 정도로 니느웨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땅을 살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이 왜 죽어갑니까? 잘못하니까 죽어가지요. 우리가 죄를 차곡차곡 쌓으니까 죽어가지요. 이 땅이 죽어가고 신음하고 그렇게 하는 건 다 죄를 쌓아서 그래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나갈 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시기 시작해서 하셨어요. 금방 돌아서는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작정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나를 봐야 돼요. 요나는 하여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신경질이 나는 사람이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내 의도한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그의 반응은 오늘 본문 1절 2절이 나타나는데요.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 낸다 그랬죠. 2절만 놓고 보면 이거 무슨 좋은 말씀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줄 내가 알았다고. 저 악한 아수르가 회개하며 돌아와서 벌 안 받게 될 줄 내가 알았다고. 그게 내가 싫었다고. 저놈은 망해야 되는데, 저놈은 죽어야 되는데, 저놈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 집에 불러야 되는데, 안 날 줄 내가 알았다고. 목사가 막 나쁜 짓 할 때 그냥 나쁜 짓 하더라도 그냥 아마 가면 내버려둘지 말로 그를 회개시켜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저 목사 살아나게 될지. 하나님 나 그거 싫은데.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은 내가 보기 싫은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태롭게 했잖아요. 교회 똥칠했잖아요. 저 사람 잘 되는 꼴은 내 보기 싫은데. 자, 우리 요즘에서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이 네가 지금
니누에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성내는데 네 그거 성내는 게 옳으냐? 여러분, 우리 집에 불 안 났다고 성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길에 오르다가 누가 고기 한 마리를 잡아줬대요.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네. 정말 맛있게 먹었대요. 이 고기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묵이요. 고기 이름이 묵이래요. 묵.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 먹었던 고기가 생각나요. 하도 맛있어서 그때 왕이 이 고기를 이름을 묵이라고 하지 말고 은어라고 해라. 금, 은, 동 중에서 두 번째 은어라고 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 끝나고 그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다시 그 고기를 가져와 봐라. 갖다 주니까 맛을 보니까 시장의 반찬이라고. 그때는 그게 맛있었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하나도 맛없거든. 그래서 이름을 새로 지었네. 뭐라고요? 도로묵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말짱 도로묵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두 번째 기회를 줘가지고 요나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다른 거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네 어쩌네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이렇게 막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딱 한 가지 40일 뒤에 너희들 끝장날 거야. 이거 하나만 했는데도 요나의 그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만 듣고 세상의 니느웨가 뒤집어지기 시작했는데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이게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면 뭐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보면 뭐해요? 말짱 도루묵 돼버렸잖아요. 말짱 도루묵.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는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만 경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경험해야 될 하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순간 나도 말짱도루묵 됩니다. 말짱도루묵. 이 성질이 어디 갑니까? 성질이 어디 갑니까? 말짱도루묵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나는 신경질 나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니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려고 째려보려고 올라가 초막 짓고 있는데 그 니누에 요나를 향해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아멘. 요전에 하나님이 박농쿨로 햇빛을 막아주셨거든요. 좋잖아요. 좋잖아요. 박농쿨로 햇빛 막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싹 깔아먹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기라. 요나도 엘리사처럼 여가 좀 허전한가 봐요. 이게 뜨거운 거라. 성을 내는데 하나님 나 죽이소. 나 죽는 게 나으십니다. 나 죽일 뿌이소. 얼마나 성을 내는지. 또 성을 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쳐요. 너 네가 수고 하나도 안 한 그 박농쿨 때문에 지금 썩내냐? 그거 아깝다고 썩내냐? 니느웨의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 12만 명이다.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말은 이게 하나의 수건데요. 관용어인데 아기와 어린이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러면 아이만 12만 명이면 성인까지 합치면 대략 30만 명 정도 되는 큰 성읍이에요. 우리 진주가 34만 명인가 그래요. 엄청나게 3,000년 전에 그런 도시면 정말 대도시예요. 그 도시. 주님이 세상을 아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해요. 우리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늘 사람들이 빌어먹을 세상. 주님은요 빌어먹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아끼는 세상이에요. 주님은 아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아끼세요. 요나 그거 그냥 다시스로 가도록 놔둬 뿌지 그냥.
그냥 물고기 밥이 되도록 놔둬보지 그냥.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이 물고기 아가리를 열었다가 덮었다가 뱃속에 넣었다가 소화를 확불락 하다가 참았다가 물 밖으로 뱉어내게 했다가 물고기도 힘들었을 거라. 그 덩치에.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 아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 아끼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지나가게 그거 다 나 아껴서 그래요. 그런 일 없으면 나는요 다시스로 갈 사람이에요. 니누이 아니고 다시스로 갈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 아끼듯이 나를 아끼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때 하루길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도 세상이 바뀌는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부흥은 딴 데서 시작 안 합니다. 바로 여기 나에서부터. 내가 회개하며 내가 십자가 만나며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요나 말씀과 하박국 말씀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요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거 맞지? 그렇잖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요나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성경이 끝나요. 두 성경 다 끝나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할 말 없이 끝나요.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착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하박국한테 해줄 말이 없어.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지자였거든요. 저는 우리 반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만나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 없고 주의 뜻이 차곡차곡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이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무화과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찬양할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함께